할렐루야.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영상을 보시고 계시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 가지 답이 떠오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답이 떠오르는데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답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문장이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사람이 착하다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저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착한가 보다 라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착한가요? 그 사람이 착한 게 내 마음에 와닿고 있는가요? 저는 아니겠죠.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말씀이 그런가 보다 라고 끝이 난다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힘든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역경 속에 있는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전혀 될 수가 없죠.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났는데.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거죠. 지금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이 말씀이 전해질 당시에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거 나옵니다. 답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걸로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했죠? 듣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그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짓고 있는 내 삶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했어요. 거짓말만 들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생긴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죠. 죄악 때문에. 이 선포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실감이 안 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 맞구나 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뭐가 의지가 되겠습니까? 뭐가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 시대 때 그렇게도 주변 나라에 의지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아수르에게 굽신거리고 애굽에게 굽신거리고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어땠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다른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필요한 거 그런 것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이 지어내는 말, 단순히 돈을 더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이 변하고 우리가 바르게 가는 건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거, 너희의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삶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무슨 말이죠? 이거 명명어예요. 명명어.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계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먼저 들리는 자들이, 하나님 계시는 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나하무라는 단어인데, 이게 나함 하면서 이제 보시면 발음할 때 사람이 숨을 크게 쉬는 모습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할 때 한숨 크게 쉬죠. 그때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 하는 상태.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는 상태.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자기 멋대로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위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 자에게. 그러면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가장 위로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풀려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풀려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백성.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이게 뭐죠? 지금은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언젠가는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은 자들이 듣지 않는 백성을 위해서 나가서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해방이었어요.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되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위로가 되는 것.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게 위로가 되겠죠. 저는 청년 때 20대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 내 진심을 나눠줄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안정된 직장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장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이 필요한 것들이 다양하죠. 현대 삶 속에서 삶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나눠질 때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달라지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인가 하면 얼마 전 태풍이 불었죠. 지금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태풍 앞에서는 간단해집니다. 태풍이 불어서 하천물이 넘쳐요. 바닷물이 넘쳐요. 그 주변에 있던 차하고 배하고 다 휩쓸려 갑니다. 저기 비싼 차 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아직 할부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차뿐이겠습니까? 배가 떠내려가요. 배 한 척에 집 한 채 값보다 더 나가죠. 배가 떠내려가는 거. 삶 속에 그렇게 복잡하게 애쓰고 아둥바둥 힘쓰면서 벌어왔던 그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자연재해 앞에서는 단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에서. 그리고 또 언제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간단해지고 단순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바로 죽음 앞에서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 사람이 부자였던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면 다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왜냐?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죽음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살고 싶다는 것, 사는 것, 그리고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겠죠.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인간 역사 통틀어 있었던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큰 수건이었습니다.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강건하면 80이요 장수하면 100살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죽죠. 이 위로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일 첫 번째,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제일 첫 번째 나오잖아요. 당시 하이델베르크를 따르던 그 지방에는 사람이 사경을 헤맬 때 목사가 파견돼서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저희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가져올 수 없는 위로.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죽음 빼고 죽음보다 더 큰 거 없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해줘.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죽지 아니하려고 두려워 떠는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이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은 그 위로를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말이죠?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사나 죽으나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위로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시면 40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저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런가 보다. 그건 마음에 닿지 않는 말씀이라고.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게 이야기하라고. 우리 그런 적 있죠. 답을 얘기했는데 상처받는 경우.
아니, 뭔가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닿지 않는 경우. 정말 힘든 사람에게 너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이 답이야. 그 안녕 주정뱅이라는 소설에도 나오죠. 언니가 크리스찬인데 동생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는데 거기서 언니가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얘기하니까 콧방귀 끼죠. 왜 그랬을까요? 주인공이 평상시에는 찾지도 않다가 재산이 눈에 보이니까 언니가 온 거예요. 평상시 삶은 전혀 자신을 위해 주는 삶이 아니었고 그냥 오랜만에 찾아와서 돈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크리스찬이 할 말입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 사람을 위하는 마음도 없고 실제적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답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답만.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럼 그 사람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라 감정이 상하면 어떠한 답도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제일 중요한 키는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지 열립니다. 다만 그 전에 마음에 닿게 하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자, 뒤에도 나오죠? 3절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잖아요. 그 길을 예비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죠? 하나님이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돼요. 말씀이 육신됐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알아먹게. 마음에 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거예요. 사랑도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사랑을 알아먹잖아요. 5가지 사랑의 언어도 그런 뜻 아닙니까?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의 왕이라고 하죠. 겸손의 왕. 자기를 낮추고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것도 더 뛰어넘어 자기의 모든 것을 이 구원을 위해 내어드리려고 십자가에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자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고 나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럴 때 진정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복음은 산자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자들을 위해 흘러갔습니다. 이 복음을 흘러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게 하기 위해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들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흘러갔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여셨고 그 뒤로는 사도들이 따라갔고 그 뒤로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지금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옥에 있습니다. 여기 교회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지옥에 있습니다. 내가 뭘 먹고 살고 내가 미래에 뭘 하고 살고 그런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전 세계 2차 대전 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코이라는 그 일본 사람인데요. 일본 군인이었는데 괌에서 1944년도에 미군하고 전쟁하다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숨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투항하는데 이 사람은 동굴에 숨어서 투항 안 하기로 결정하고 거기서 삽니다. 근데 45년대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거기서 27년간이나 살아요. 27년간. 그 괌에서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거 보고 전단지가 날아오고 미군 전단지가 날아오고 전단지 보고서도 안 믿었습니다. 전쟁 끝났다는 거 안 믿었어요. 27년 지나고 나서 거기 주민들한테 발견돼 가지고 신고당해서 결국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서야 믿게 된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고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영혼의 삶이 정말 지금 현실 속에 내 삶 속에 다가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동굴에 숨어있던 일본군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희망 없이 온갖 염려와 걱정 그런 걸로 가득 차서 혼자 가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복음을 들었다면 거기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막을 수 없는데 영혼의 삶을 얻게 됐는데 지금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그거는 그때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산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들고 있다면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마커스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발생하는데 여기 말씀에서도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바벨론 포로는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나님은 물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은 그 징계하시고 그 징계로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리십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산소망이 된 것처럼.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시편에도 나오지만 이 바벨론 포로들이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합니다.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삶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납니다. 내 선입견.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냐 아니냐 이겁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냐 아니냐. 지금 한국교회가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악함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 사태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립니다. 중국에서 먼저 발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중국을 심판하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사태로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우리 자신의 상태인 거예요. 중국을 심판하기 전에, 중국이 잘못한 걸 보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뭐가 잘못했는가? 중국을 심판하려고 했으면 중국에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런데 이 사태를 냅다 중국에다 갖다 꽂아버려요.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유대 백성들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정말 뭔가 중요한 본질을 잃어가고 사랑하는 것, 정말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이 위로받지도 못하고 소외당하고 교회에 와서 가장 외로움을 크게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잘 되고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덩치만 커진다고. 세계에서 제가 가장 큰 교회가 몇 개나 모여 있다고. 사람이 많다고. 내가 하는 일이 많다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그만 쉬고 싶다. 쉬일 때마다 쉼을 얻지 못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많은 것들, 성가대요, 찬양대요, 교회 섬기는 것들로 하나님의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자기는 기꺼이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한 사람이 봉사헌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한다면 교회는 과감해져야 합니다. 심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 다 꺼트려 버렸잖아요. 교회를 닫아버리고 단순화시켰잖아요. 그 단순화 제일 중요한 거, 예배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내 삶에 와닿고 내 삶에 붙어져 있는가, 이거부터 확인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부터 봤죠? 내가 교회에서 뭔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가? 온갖 복잡한 것들로 해야만 하는 것, 해야만 하는 것. 교회에 와서도 노예에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런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예배에 바로 세우지 못하면 뭘 하든지 간에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탈진합니다. 사람이 기운이 있어야지 움직이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한테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은혜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이 되는 거예요. 평탄하게.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북 꺼졌던 것이 다시 올라오고 높았던 것이 다시 낮아지는 거예요. 다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서도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평탄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죽음 앞에서 다 단순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지금 와닿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니까 울퉁불퉁하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울퉁불퉁해. 우리 온갖 복잡하고 온갖 산만하고 음란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 색깔이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말씀 안 들어와요. 온갖 다른 걱정으로 붙잡혀 있지.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제대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평탄해집니다. 삶이 평탄해져요. 삶이 심플해집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심플해집니다. 교회, 직장, 집,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 직장, 집 끝나는 거야. 생각도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 직장, 집. 하나님이 드디어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온의 대로에 온갖 관심이 집중돼서 거기에 삶을 다 맞추다 보니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술, 담배 끊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이 대로가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이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죄지어 왔는 여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죄인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한 마리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낮은 곳에 오셔가지고 기꺼이 섬기셨잖아요.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주님이 가시면 그 백성이 위로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산이란 말 나오잖아요. 산. 여러분, 우리가 살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이청년부들은 그걸 사회에서 많이 경험하게 될 텐데, 내 배경이 뭔지, 내가 가진 게 뭔지, 내가 아는 인맥이 뭔지, 여기 이게 다 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평상시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났죠. 범죄가 일어났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찰, 검찰, 배경 없는 사람하고 배경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확연하게 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배경들이, 사회적 지위나 가지고 있는 배경들이 정말 제대로 복음을 받게 되면 복음 앞에서는 다 평탄하게 된다는 거죠. 복음 앞에서는 다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누구의 배경으로 사는가, 이거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가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여기에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배경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평탄한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화해하려고 하고, 나를 업신여기면 거긴 업신여김 당하고, 그냥 무시당하면 무시당하고 그냥 나를 던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렇게 당해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주의에 신경 쓰고, 명예에 신경 쓰고, 배경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죽이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여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여도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의 모든 산들이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고 하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계신 줄 아는 걸 하늘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 아는 거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 아는 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해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선언하셨다는 거. 거기서 끝인 거예요.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 밑에서 또 나오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을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인생 풀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창창하고 젊고 아름답고 예쁘고 항상 신선하고 항상 힘있고 항상 즐거울 것만 같은 인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풀과 같지 않습니까? 점점 시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그런 마음 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과거의 이야기가 자꾸만 나오고 그럴 때마다 점점 이 마음속에 어둠이 커지는 게 정상입니다. 사람의 삶이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세월을 막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풀같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풀같이 시든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삶은 내 인생과 육체는 비록 그렇게 시들어가지만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억되고 각인되고 확인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인생은 즐거움이 날로 커질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쇠잔해질지라도 내 안에 가진 보화가 진짜라는 걸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구나. 내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주님이 하신 약속을 꼭 붙들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비록 손해보고 어려울지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복음을 전달하려고 기꺼이 하나님의 길이 되려고 한다면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그 사람 마음속에서 보석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성경 중에 수많은 말 중에 단 한 줄이라도 여러분 삶에 현실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말씀 한 줄이 삶에 정말 진짜 현실이 되지 않아 그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풀 같은 인생들이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소망,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함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 말씀 맺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빌어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정말 복음의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내일이 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이 끝일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의 시간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